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시리라 하셨던 메시아가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구원으로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 이후의 삶과 그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고난을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고민해 볼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신의 마음 속에 창조의 하나님이 비추시는 복음의 빛을 경험했습니다. 이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칠 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신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영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가장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감추인 영광의 그 빛을 보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십자가는 넘어설 수 없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기 때문이죠. 저주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위함인 줄 알게 되었을 때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빛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신비를 아는 지식의 빛인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보배가 질그릇에 담긴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사역의 가치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복음에 있다는 것을 매우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이는 복음 자체보다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에 더 큰 가치를 두었던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시각과 비교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좋은 추천서나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를 들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호의적이었지만 반면에 사도의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인간 그릇에 더 주목했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는 힘이 큰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을 뿐 인간 그릇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대적자들의 비난이 있지만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는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대적자들은 복음의 진리를 쫓기보다는 숨어서 온갖 부끄럽고 비양심적인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그들은 스스로 진리의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은 가려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거부한다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시대의 악한 영들을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의 밝은 빛이 능력 있게 비춰지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꾼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거나 복음을 통하여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이제 복음을 위하여 고린도 교회를 위한 종이 되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의 그 빛을 비추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진흙과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바울이 귀한 존재가 된 것은 자신의 무슨 공로나 능력이나 개인적인 우수함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광과 자랑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있었지만 언제나 핍박과 환난을 당했다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둠에 익숙해져서 오히려 복음의 빛을 거부하고 대적합니다. 본문 9절에서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노라 라면서 바울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여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복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 때문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고난을 당하여 구원을 이루셨고 죽음 후에 승리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복음이 가야 할 그 길을 나타냅니다. 복음의 길을 가는 것은 가시밭길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도 함께한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복음은 어둠과의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은 고난을 뚫고 자라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인생길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시련 앞에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당해야 하는 것일까?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역경에는 놀라운 역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친히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불신자들에게 나타내시는 통로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파할 뿐 아니라 이를 위해 자신이 사람들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길 때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을 향해 열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선포하는 복음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면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에 응답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고난은 우리를 비켜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환난의 날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이 드러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큰 능력도 나타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질그릇이 깨집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합니다. 답답한 일과 낙심하는 일도 박해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깨어진 질그릇 안에 있던 보배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환경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답답해하지도 낙심하지도 버림받지도 망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함 중에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롯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온몸으로 고난을 겪으면서 죽음의 기운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죽하면 10절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살았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자신이 고난 속에서도 연단을 받아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자기 부인을 익힐 수 있다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빛은 결코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를 밝힌 그리스도의 광채는 우리를 살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익힌 자기 부인은 마침내 우리들의 지체들과 이웃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복된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존재하지만 그 고난이라는 삶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오직 예수님의 주되심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질 것을 권면합니다. 항상 죽어야 항상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짐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았으나 예수를 위하여 늘 몸을 죽음에 내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살 길이 열렸습니다. 고난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내가 죽는 것, 나를 부인하는 삶의 태도에서 얻어지게 됩니다. 본문 10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고린도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은 극도의 자기 부인 후에 마주한 자기 비움을 죽음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기 몸에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작은 죽음들이 우리 삶에 계속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살았으나 예수님을 위하여 늘 몸을 죽음에 내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에 그 완전한 성숙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작은 죽음에 우리를 내맡기는 그리스도인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매일 자신이 죽었다고 하는 그 의미는 자신의 이기적인 자아가 매일 죽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당하시고 이기셨듯이 우리의 매일이 죽으면서 매일 부활로 우리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성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간직하고 부활을 믿으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성숙되어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